여러분 이 카피라이트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히 예술가들, 뭐 시나 소설이나 또 음악 작품, 뭐 미술, 영화, 뭐 연극 또는 뭐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저작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즘 시대는 이 기업들 간에도 이 카피라이트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카피라이트 분쟁 담당 전문 변호사가 따로 있다고 할 정도니까 오늘날 이 표절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만 이 표절 논란이 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 표절 논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이 표절하는 문제 때문에 큰 이슈가 되었고 이 표절 이슈를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오늘 그 중요한 가르침 두 가지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표절 논란이 무슨 표절 논란이냐면 바로 예수 이름을 누가 사용할 것인가. 도대체 예수 이름은 누가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고유한 정말 시그니처한 이름인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이 듣보잡 같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표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같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걸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이름이 왜 능력이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되신 그분의 이름을 정하실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해 그 안에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셨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왜 예수의 이름이 큰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위에 능력이요 생명 위에 생명이요 영광 위에 영광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노예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그분에게 놀라운 이름, 능력의 이름 바로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다운그레이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여성분들 우리 키친에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잖아요. 뭐 키친 주방용품들,
뭐 밥솥 같은 거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조금 더 맛있는 밥을 만들어내는,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승진하고 싶잖아요. 더 나은 대우를 받고 더 많은 페이첵을 받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원하는 바람이죠. 누군가 나를 보면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존중해줘야 되는데, 지켜 세워줘야 되는데, 인정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다운그레이드를 시킨다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이 다운그레이드도 이런 다운그레이드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천하고 연약한 그 말구유에 태어나시는 그 베들레헴의 작은 소도시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천한 모습으로 다운그레이딩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의 그 겸손, 그분의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정, 그 사랑,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그의 다운그레이드와 걸맞는 능력의 이름으로 그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이 다운그레이드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과 병자들과 그들 아래에 들어가 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뢰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영어로 understand라고 그러죠. 이 understand라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아래에 서주는 거죠. 아래에 서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정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밑을 찾아서 다운그레이드 하여서 그 사람들 아래에 서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이요, 이 이름을 믿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바로 스스로 다운그레이딩하고 스스로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것, 이 모습, 이 태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마다 기꺼이 죽음의 자리요, 십자가의 자리요, 낮아지는 자리요, 겸손의 자리요, 무명의 자리요, 가난한 자리로 기꺼이 내려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능력의 이름들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파워가 있음을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펼치고 있을 때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주의자들이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던진 겁니다. 감히 너희들이 뭔데 이렇게 사역을 하느냐? 왜 너희들이 뭔데 이렇게 능력을 행하면서 하느냐?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4장 5절로 7절 말씀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바야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물어본 거예요.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도대체 니네들이 누구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때 이 사도들이,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사도행전 우리 4장 10절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을 베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능력,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죠. 본문 3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금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사용해서 표절해서라도 능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문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예수 이름의 그 고유한 시그니처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이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일.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인 거죠. 저의 백성들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이름. 바로 그게 예수님의 이름인 거죠. 우리가 믿는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존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누가 크냐를 놓고 항상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나라에서 누가 오른쪽 왼쪽을 앉을 것인가. 지금 12분의 1을 놓고 그들은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15분의 1이 여러분 불특정 다수라는 경쟁자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을 막아야 된다. 금해야 된다. 예수님을 말리려고 하는 겁니다. 혜택을 못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 예수 이름으로 주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도행전에도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을 표절하고 싶은 이 표절에 관심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에 등장하는 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마술사 시몬, 그 당대의 그 성 안에 오늘날 점치는 사람처럼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신망을 얻는 그런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면서 많은 나타나는 그런 표적과 이적 능력, 자신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을 보면서 굉장한 호기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스스로도 믿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세례까지 받고 이 빌립이 하는 그 사역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역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예수 이름과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임하는 그 성령의 패키지를 보고 깜짝 놀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8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삶이 변하고 그들의 비전이 변하고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고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것을 본 거예요. 이걸 이 마술사 시몬이 보고서
돈을 페이하고서라도 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조용히 예수님의 제자에게 어프로치를 한 거죠. 그에게 이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 이거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고,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 마술사 시몬이, 여러분, 자기가 돈을 주고 이 능력을 샀으니 이 능력을 공짜로, 무료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겠습니까? 마음껏 무료로 베풀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걸 자신의 전유물로,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능력을 팔 때는 좀 더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수 있는, 이 성령을 자신의 전유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카피라이트를 내가 사기만 하면 나는 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한 거죠. 그에게 네 돈과 네가 함께 망할 거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을 독점하려는 영적인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단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앞으로는 예수 이야기하지만 뒤로는 결국은 돈 장사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뒤로는 성도들을 성노예로 자신의 그 성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교회를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뒤로는 예수 이름으로 독점 사업을 펼쳐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예수와 예수의 이름이 마치 나만을 위한 이름처럼 우리는 never say to others,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을 나는 믿었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리고 이 이름이 나만을 위한 이름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 안에서 결단코 이 이름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독점이에요, 여러분. 딴 게 독점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능력의 이름 예수를 우리는 받았는데 이걸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큰 뜻에서는 이게 우리가 독점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 독점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믿어 받았던 그 예수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들은 결코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결코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한 나만이 사용해야 되는 이름, 그게 독점이라는 거죠. 그런 그들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며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물 한 잔 이야기를 던집니다. 본문 41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의 시대는 물이 너무나 귀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물이 너무 귀한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깨끗한 물은 구하려야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이 깨끗한 물 한 잔이 주는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물 한 잔 주는 거 대수롭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정수기 없는 집이 없고, 어디라도 편의점 뛰어가면 생수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런 시대 같으면 물 한 잔 주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에 물 한 그릇이 주는 의미는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 물 한 잔을 얻어먹는 그 사람의 형편 상황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임팩트 있는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 물 한 잔의 그릇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삭막한 땅,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 않은 그 삭막한 땅에 이 예수 이름이라는 물 한 그릇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원하는 바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물이 필요한 사람, 허덕이고 있는 사람, 목이 지금 타버릴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물 한 그릇을 나누어 주는 자에게 어찌 보면 당연한 그 일, 내가 받아 자유를 찾았고 내가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고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이 물 한 그릇, 당연히 나누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 하나 나누는 사람에게 상까지, 보너스까지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트렌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필요한 간절한 물 한 잔, 물 한 그릇을 주는 것보다 그 한 사람이 들고 있는 물 한 그릇도 엎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마셔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 물 한 그릇이라도 엎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빼앗고 싶은 거예요. 살려도 못할 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커리지 시켜도 못할 형편을 그냥 디스커리지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 한 잔이 필요한 사람과 연자 맷돌과 바다를 동일선상에 놓으시는 거예요. 이 동일선상에 놓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그 사람, 그 물 한 모금, 그 물 한 모금이 여러분 바다와 같은 파괴력, 바다와 같은 넓고 깊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에 그저 그 한 그릇의 물을 떠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를 뒤따르는 그 임팩트는 여러분 바다와 같은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물 안에 담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는 제자들에게 던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 이름 가지고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이용하고 자기들 높아질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예수 이름이 담긴 물 한 컵을 작은 사람 하나에게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그 물 발그릇을 그냥 깨버리면 생명을 살리는 물이 아닌 죽음의 그 바닥 가운데 빠져지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겼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물이 귀중한 게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얼마나 목마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목마르다라고 아우성치는 거죠. 목말라서 그 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 물을 놓고 양보하기 싫어합니다. 그 물을 놓고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물을 놓고 얼마나 심한 경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물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렵게 힘들게 일주일을 살다가 정말 우물가에 그 물 뜨기 위해서 우리가 다 모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물가의 여인들이 바로 우리죠. 남들의 시선을 피하고 혹여라도 누가 내 얼굴을 알아볼까? 혹여라도 그들이 내 삶의 백그라운드를 알까? 조심스럽게 우물가에 나왔는데 떡하니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 계시네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그 물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물을 이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자처럼 손가락질 받고 남들에게 평가받고 욕먹고 내세울 것 없는 여자가 우물가에 왔을 때 이 여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물이 바로 이런 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우물가와 같은 이 예배 공동체를 우리 다 같이 한번 꿈꾸어 보면 어떨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방주교회가 이런 우물가와 같은 그런 교회, 다른 사람 한 명을 위해서 정말 한 모금의 위로와 격려가 담긴 이 물그릇 하나를 거저 드릴 수 있는, 그 물그릇 하나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물가와 같은 교회면 어떨까? 내가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으로부터 받았기에 이 받은 은혜를 이 물 한 잔에 담아서 이 우물가에 나온 많은 사람들, 특별히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더 부족해 보이고 더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물가와 같은 교회가 되면 어떨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이 unlimited한 이 기프트된 이 이름,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한번 노래해 보십시오. 이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이 은혜의 이름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삶 속에서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이 능력의 이름이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받아 누린 이 이름, 여러분이 붙잡은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은 결코 여러분의 전유물이 되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여러분 나누십시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시고 격려하시고 살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여서 함께 그 우물가에서 축제의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